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9월 17일에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난 4월 달에 사실 총선을 했었고, 그때 네타냐후가 속한 리쿠드 당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그 의석을 얻었는데 과반 그 석을 얻지는 못해가지고 연정을 꾸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실 상징적인 직위고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총리가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그 당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단독 과반이 되면은 그냥 그 당이 정권을 만들면 돼요. 정부를 꾸리면 돼요. 그래서 그 당의 이제 총수가 이제 총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당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7개 막 이렇게 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쪼개지는 거죠, 이 의석들이. 그래서 한 200여 의석 중에서 이제 그 120개 의석 중에서 이제 과반인 61석, 그 60석을 넘어서는 그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영들과 이제 연정을 해서 그렇게 정부를 꾸리게 되는데, 지난 4월에 이제 연정을 꾸리게 될 때 그 리쿠드 당이 이제 그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당이고, 또 다른 우파라고 이끌어지지만 사실 약간 좀 불분명한 그 국방장관을 했던 그 사람이 하는 당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라는 그 당이 있는데, 거기가 있고, 샤스 당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이제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 당이 또 있어요. 거기 그런 당들이 이제 범우파 진영으로서 있는데, 그런 당들이 이제 함께 해야지만 의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리쿠드 당은 이제 이 정통 유대인 당도 함께 하고, 그 국방장관 했던 리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당,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연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연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던 게, 이제 이 국방장관 했던 리버만이 자기 연정의 조건으로 저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안식일에는 이제 그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일을 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게끔 돼 있는데, 안식일을 뭐 안 지킨다고 오늘날에 막 죽이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맥도날드 같은 데는 벌금 물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벌금 이런 거를 이제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파라고는 하지만 세속주의 진영이죠. 세속주의 진영인 그 리버만을 비롯한 이스라엘 베이테누 이런 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건이 되는 게 국방이에요. 국방이 이스라엘에는 이 종교인들, 하레딤이라 그러죠. 이 머리를 이제 이 곱슬곱슬하게 구렛나루를 안 자르고 기르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별됐다라는 그 증표로서 자기네들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느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생긴 건데 율법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서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곡의 기간이다 라는 걸로 이 검은 그 의상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들은 이제 그 일을 안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들한테 세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 문제가 그 사람들은 그 예시바라 그래요. 그 이 종교인들이 가는 그 학교를 예시바라 그러는데 예시바에 가게 되면은 국방을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은 국방을 면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입니다. 강원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아니면 전라남북도, 뭐 춘천남북도 아니면 강원도,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크기의 땅이 인구가 우리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넘죠.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한 900만 명 그 정도 되는데, 900만 명 정도 되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한 700만 명, 75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5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아랍인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하고도 뭐 걸쳐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의 수가 한 150만에서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정당도 있어요. 이스라엘 의회에는 크네셋이라 그러죠. 의회에는 이 아랍인들의 정당도 있어가지고 사실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랍인들이 살던 땅을 뺏은 것도 아니거니와 그 척박하여진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면서 살만한 땅이 되니까 유입된 주변 아랍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같이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랍 나라들이 이제 그런 거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도 이제 이방인들을 선대하라는 그러한 그 율법대로 선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인들 정당도 있고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된 것만 15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많이 그 경제가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이 하이테크 기술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축이지만 관광산업이 또 하나의 축이에요. 관광산업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 그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집안에 잠깐 빌려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그 유대인 청년한테 우리가 말했어요. 너는 예수님 믿던지 안 믿던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 덕분에 니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랬더니 맞다고 그 친구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거기에 많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그것에 있어서의 그 혜택을 아랍인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랍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예수님을 그렇게 막 그렇게 깊게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그냥 이제 그 일거리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거의 보면 오늘날에도 그 올드시티라고 옛날 그 도시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상점들이 쭉 즐비해 있죠. 거기 상점들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랍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오신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크네셋 그 국회에도 아랍 정당이 있어요. 아랍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이 배제시켰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의 유대인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죠. 이스라엘은 아랍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동등하게 시민권을 부여하고서는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종교인들의 경우에 이제 어쨌든 이 고토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실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랍 쪽에서 이슬람 쪽에서 역사를 날조해 가면서 이것을 회파하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을 그것을 막아서는 정말 그 온 그냥 삶으로서 막아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이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종교인들이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감수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런 땅들에 들어가요. 사실 헤브론 땅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랍 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헤브론에는 그 아랍 민들이 쭉 이제 질비해 있고 사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헤브론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 뉴스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헤브론에는 뭐가 있냐면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묻혀 있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야곱과 그 레아까지 묻혀 있는 그러한 그 무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네들의 정말 큰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곳인데,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헤브론에 가보면요 큰 건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건물에 안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슬람들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도 낳았죠?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았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한쪽은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어쨌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 약속을 이어가신 것은 이삭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이 성경의 그 진리죠. 성경의 그 말씀이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황폐해진 땅을 유대인들이 개간하면서 그 땅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 정통성이 있어요. 근데 아랍인으로서는 사실 그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그 쫓겨났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이 화살이 향한 게 아니라 이삭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이게 화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이제 증오하는 거죠. 그것이 배후에는 사단이 그것을 이제 부추겨 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것이 아니죠.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도 축복을 받고 그 큰 나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2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같이 약속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변한 나라들은 다 아랍인들이 차지했잖아요.
그 주변한 나라들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의 100배예요. 그러면 그 100배의 땅을 가지고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땅들에서 석유가 나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랍인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래서 우리가 2강째에 배웠던 그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의 성취가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돌이켜질 때,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편으로 서서 같이 그 유업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은 계속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랍인들이 원래 이슬람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랍인들에게 이슬람이 나중에 들어갔죠. 아랍인들은 아랍인들로서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슬람이 생겨난 거는 600년대입니다. AD 600년대예요. 그때부터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사로잡히고서 계속해서 증오를 뿜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거기서 풀려나야 돼요, 아랍인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이스라엘 주권대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아랍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변에. 그 나라들은 그 나라들대로의 주권을 행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같이 살게 해준 거는 감사한 일이고, 그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걸로 가서는 안 되죠. 유대인들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아랍인들도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150만 명, 200만 명이 되고, 그래서 한 그 다 합쳐가지고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 인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5분의 1의 그러한 땅덩어리에, 우리 남한의 5분의 1의 땅덩어리에 5분의 1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인구 밀도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텔아비브 같은 발전된 그 일자리가 많은 정말 하이테크 그런 산업들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 같은 데서는 막 시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런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이 세속인들의 그 불만이.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쟤네들은 왜 일도 안 하고 국방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가느냐?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실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이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속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이면서도 텔아비브 같은 데는 뭘 합니까? 지금 게이 퍼레이드를 해요. 동성애 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텔아비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제3의 게이 퍼레이드 장소인데 제1로 만들겠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지금 심판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믿는 유대인들도 공격해서 문제죠. 사실 이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사실은 심판을 불러오는 이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의 그런 거를 정말 목숨 걸고 막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정통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믿는 유대인들을 또 핍박하는 것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사실. 근데 지금 사회의 구성원 자체가 믿는 유대인들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뭐 지금 많이 잡아서 한 5만 명 정도 됐다라 그래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가 한 2만 명 정도, 많이 잡았을 때 2만 명 정도라 그랬었는데 이제 한 많이 잡으면 한 5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는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5만 명 해봐야 1000만 명 중에 얼마입니까? 1%도 안 돼요. 0.5%입니다. 0.5%. 이 믿는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그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물론 좀 더 이제 정통 유대인들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습니다. 뭐냐면 울트라 오소독스 극정통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컨서버티브 그냥 보수 유대인들, 그리고 정말 그냥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분류를 한 7분류로 나눠요. 그래서 그러한 분류를 나눌 때 그런 그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그 세 분류, 네 분류 정도를 합쳐가지고 그냥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잡았을 때 그 수가 한 10%가 넘어요. 그 인구 구성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게이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정말 믿는 유대인들만으로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속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90%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의 물결이 사실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했던 리버만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이고, 하여튼 그쪽에 조금 이렇게 우파 중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왜냐면 좌파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고, 이제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 있지만 그 세속주의 가운데 이제 안식일에 그런 그 벌금 물리는 거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쪽으로 가는 거를 허용해 줬던 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정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그룹이 할 때 이 리쿠드당,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있는 리쿠드당을 뺀 그 나머지 두 진영의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뜻대로 따른다면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리버만이 파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정이 깨졌어요. 근데 연정이 깨진 데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아무리 누가 이제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기게 하실 텐데, 사실은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 자체가 부패 스캔들에 지금 쌓여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인되는 사라 리버만이 어떤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정황상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총리 시절에는 그 소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 벤자민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세우신 분인데, 과거에 한번 그 총리를 했었다가 물러나고서는 좀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총리가 되어서 3년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리 그 직임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를 처음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이분의 형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자체가, 이 아버님부터 가족 자체가 이 전쟁 영웅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쟁 영웅 가족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 형 같은 경우가 저기 그 이디오피아의 솔로몬 작전이라고,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제 찾아왔었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이제 후손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 그 얼굴이 검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이 구출 작전을 하러 한 번은 그러한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정말 군사 작전 하듯이 싹 태워가지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한 작전들에 이제 관여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네타냐후가 이 총리가 처음 되었을 때 미국의 한 그 침례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네타냐후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네타냐후 총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총리직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내어주게 되면은 당신을 그 총리직에서 쫓아낼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쫓아내고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땅을 내어주게 되면 그때는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겁니다. 이런 경고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스쳐버린 거죠. 그냥 네타냐후가 땅을 내어주는 그러한 딜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을 하니까 총리에서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절치부심하고서는 다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는 뭡니까? 땅 내어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땅을 안 내어주는 걸로 분명하게 각오는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가 요즘에는 연정이 붕괴되고 나서 연정이 붕괴되면 이 이스라엘 시스템 가운데서는 사실 이제 단독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연정을 하도록 상징적이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누구한테 그러면 정부를 꾸려봐라 라고. 보통 제일 많이 의석을 얻은 그런 당에다가 그 당수한테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한테 얘기를 했고 연정을 꾸렸어야 되는데 못 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대통령한테 가면은 대통령이 딴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 차석을 얻은 그러한 그 당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차석을 얻은 당은 좌파예요. 예,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그 네타냐후가 뭘 했냐면 의회 해산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9월 17일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네타냐후가 온전히 올바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총리가 안 되면 어쨌든 자기는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총리가 자기가 되고자 지금은 총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성애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자 장관을 세워요. 아직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정부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동성애 장관을 세워버립니다. 그 외교부 장관인가? 예,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서는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착존을 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수 쪽에 그러한 또 표도 얻으려고 하고, 이 네타냐후가 자기가 총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총리를 이렇게 계속하려고 인간의 수단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을 때 사울이 버림받게 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왕을 남겨놨고, 그리고 그 가축들을 남겨놨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잡았대죠.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 다 했다고. 그랬더니 이 양과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주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때서야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죠, 이 사울이. 사무엘은 이제 난 가겠다고 가는 거를 그때 사울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임한 그러한 그 위기 상황만 모면하려고 사무엘에게 그냥 가지 말고 날 위해 축복해주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그가 이미 고백했었죠.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남겨놨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걸로 끝내 귀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늘 너는 언제까지 울 거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새롭게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지금 사울의 길로 네타냐후가 가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최근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의 모사들이 그 발람처럼 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함 여인을 들여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를 직접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무너지게끔 그 심판받을 거리를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지금 재선이 되려면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걸 표를 끌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그런 모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트럼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사울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울의 길로 가려는 위험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사울이 서 있습니다. 참 이게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지금 이 내일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총선이 진행이 돼요. 지금 네타냐후가 크게 돌이켰다라는 그거 징후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이런 상태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에서 다시 총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에 좋은 일일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렇게 대안적으로 나오는 인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타냐후가 회개해야 돼요. 네타냐후가 회개하는 길,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네타냐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돌이키게 되고, 사실 네타냐후가 이 총리를 연임을 하면서 이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였죠. 네타냐후가 오바마가 자꾸 이스라엘 땅 나누려고 자꾸 해가니까 불임절에 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에스더 스크롤을 선물하고 옵니다. 너 계속 그러면 하만처럼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사실 네타냐후가 총리 관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다는 소식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봤었는데, 지금 자신의 개인의 그 압박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다윗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치가 있었어요.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한테 욕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그럴 만하다 라고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서 그때 자신한테 주어지는 비난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고 정말 축복 가운데 그 나라가 부강하였고 아주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가득 누렸는데도 범죄하였을 때 그 이후로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처분은 마땅히 자기의 잘못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치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부는 치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응당하게 여겼고, 자신이 그럼에도 영광을 돌리고 붙여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회개의 시편이 있죠. 그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 것이 원죄의 얘기인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성경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생아로 출생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만 부르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에 보이죠. 근데 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양을 치러 나가 있는 아들이 있다. 불러와라. 그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한 걸음도 다른 거를 하지 않겠다. 그를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죠. 다윗이 출생이 사생아였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간 우리는 사생아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반역의 영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에요. 사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통렬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만은 절대로 제가 그것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거가 다윗의 초점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위신을 깎지 말아달라는 것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실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의 눈치 보는 대로 떨어질 것이냐.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 압력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사실 압력이 굉장히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주변에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려요. 압력 상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압력 상황 가운데 사실 들어가게 돼요. 완전한 타겟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그러한 그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거를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걸로 돌이켜줘야 돼요.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에.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은 이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는 그 핸들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지 않고는 이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속히 트럼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서 카운슬을 두었어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 자문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자문을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잘못된 모사가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가 빨리 이것을 알아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모사들이 누군지, 그리고 거짓 모사들이 누군지를 속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일 9월 17일은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을 앞두고 정말 겸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네타냐후가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 가운데 정말 거짓되게
그러한 참소를 하면서 이전의 정권을 몰아내고서 지금 세워진 자, 이 사람이 이제는 정말 자신들은 정의인 양, 아주 그 올곧은 양, 그렇게 가장하면서 나온 것이 사실 조국 사태로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 전에 알 사람들은 이미 알았지만 이제 일반 그 국민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조국 사태를 통하여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가면이 지금 벗겨진 상태로 쟤네들은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인명을 물어붙이고서는 그 청문회 때 자기는 사회주의자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거짓된 참소로 이전에 정권을 몰아내고서는 행정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앞서서 총선으로서 입법부를 장악을 했어요.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사법부예요. 사법부 대법원을 사실은 장악했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 장악을 못했어요. 이 검찰 조직까지 장악하면은 이렇게 3건의 모두를 이들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그 다음부터 막기는 정말 이거는 힘들어져요. 지금 검찰이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조국을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세벨이 끊어지기 위해서 예후의 칼이 필요해요. 지금 예후와 같이 일으켜 놓으신, 예후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경외함으로 섬긴 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때 이세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지금의 검찰총장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아닐 것인데, 근데 그의 역할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이 삼각 동맹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선이 내일로 다가와 있고 미국의 재선이 내년에 있어요. 우리 한국의 지금 정권이 다시금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제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너희가 정말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계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것이 정돈이 안 돼가지고서는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를 깨우시는 면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너무 안락에 빠져서, 안위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그 일들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일들 때문에 허용이 되어진 것이죠. 그냥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든 부어주시려고, 은총을 어떻게든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에 의해서, 그 배후엔 이세벨에 의해서, 이세벨은 이방 그 신전 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완전히 데모닉 스피릿으로 그렇게 자라난 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그 배우자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아합 왕을 조정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 숭배를 펼쳐놨어요. 그때 엘리야가 탐대에 나아가서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없이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하고서는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실 엘리야마저도 줄였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을 것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850 제사장들을 다 모으게 하고서는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하늘로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렇게 가물어 있을 때 사실 자연적으로 발화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뛰고 소리 지르고 자신까지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아요. 물 양동이를 여러 차례 부은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불이 하늘부터 내려서 제단을 불태웁니다.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이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로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건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또한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엘리야 앞에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한탄하니까 내가 남겨놓은 7천인이 있다. 내가 남겨놓은 7천인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때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굴에 숨어서 정말 그렇게 은밀하게 양육되고 있었을 때요.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세벨이 보이는 대로 죽였거든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다 어떻게든 다 쳐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누가 진짜 신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정가훈 목사님과 같이 진짜 공개적으로 광화문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지금 악한 자들은 이제 쫓겨나갈 것을 선포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늘 오후 5시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식을 한대요. 지금 분명하게 이거 폭주하는 거, 이 정권을 막아서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우리가 연대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강원 목사님, 황교안 대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곳곳에 작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후가 칼을 휘둘릴 수 있게끔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그러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같이 또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저 북한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제는 북한도 복음하면서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중동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에 당장 내일 9월 17일에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타냐후 총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잘못된 모사를 주고 있는 그 거짓 모사들을 속가내게 하시고 그거를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트럼프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고하여 있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셨고, 정말 참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된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쫓겨나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제와 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